욥기서 1장 6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홍독해 올릴 때에 하늘의 세계가 열릴 줄 믿고 여러분의 축복의 응답들이 임할 줄 믿습니다.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단도 그들 가운데 왔는지라.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땅에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사늘로 두르심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 소유물로 땅에 널리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정령 대면하여 주를 욕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붙이노라. 오직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단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아멘. 욥기서 1장의 6절로 12절까지 봉독했던 본문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주신 시험 분별하자. 시험을 분별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과연 오늘 주셨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의 자리에 들어갑니다. 오늘 분명히 사단을 통해서 하기 시작했지만 이 사단 역시 하나님이 부리는 피조물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시험이라고 우리는 잘 살펴볼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신앙생활하면서 항상 시험은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다 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왜냐? 야고보서 1장 말씀에 하나님은 어느 누구에도 시험을 주지 않느니라 이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건 야고보가 깨달은 겁니다. 하나님은 어느 누구에도 시험을 주지 않냐며 어떠한 간교한 뱀이나 사단을 통해서도 시험치 않는다. 자기 자신이 욕심이 잉태돼 갖고 죄를 낳고 죄가 장성화해서 사망까지 가느니라. 이런 말씀들을 참 많이 합니다. 그러나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이 시험했던 장면들이 많이 있다라고 늘 들어왔을 것입니다. 꼭 시험이라는 그런 로고스적인 문법적인 글씨가 꼭 있다고 해서 시험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고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그 말씀이 시험의 시작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 아담과 하와를 시험하셨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22장에 이삭을 주시고 시험을 하셨습니다. 거의 15년 17년 동안은 시험이 없다가 이삭이 생긴 이래로 행복하게 살고 있을 때 시험을 주셨습니다. 이삭을 바치라. 그 분명히 창세기 22장의 1절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시험하시려고 아브람을 불렀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럼 출애굽기에서 역시 하나님이 시험을 하신 장면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모세를 쓰기 위해서 바로왕을 강팍해 했노라 라고 모세를 시험하시기 시작합니다. 이미 모세에게는 많은 시험이 출애굽기 1장을 통해서 2장까지 살인자의 누명을 쓰고 도망가서 행복하게 게르소벨의 아들을 낳고 난 뒤 자기는 행복할 줄 알았던 그 시간이었지만 출애굽기 3장을 통해서 가시떨기 나무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 부르시는 시간부터 시험이었더라.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시간부터 시험이더라. 이건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쓰시든 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순간부터 시험지를 제시하고 계시다. 그 모세는 출애굽기 3장을 통해서 가시떨기 나무에 그냥 그것만 구경하려고 올라갔던 것이지 본인이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할 거라는 건 상상조차도 못하고 따라갔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알고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모르고 따라갑니다. 믿습니까? 그는 따라갔었고 그는 이스라엘의 구원하는 구원자로서 선지자를 세울 것이라는 음성을 듣지만 그는 그때 이미 애굽인을 죽이고 살인자 누명을 쓰고 도망왔던 그 장소입니다. 얼마나 큰 시험이겠습니까? 그러나 이미 하나님께서 바로왕을 1세는 죽었느니라 2세 아들이 맡았다 라는 음성을 듣죠. 가라고 했는데 난 능력 없습니다 라고 몸부림치고 있어요. 그때 네가 가진 지팡이 하나면 된다.
하나님께 다른 거 아닙니다. 본인이 목동을 치고 했던 모든 것들, 양을 치는 그 지팡이 하나면 된다. 그 지팡이 하나 갖고 엄청난 기적이 일어나는 걸 잘 아시죠? 출애굽기 4장에 뱀도 됐다가 지팡이도 됐다가 또 네 손 하나면 돼. 손을 집어넣었다가 문둥이 되니까 또 빼라. 여전하더라. 이 손은 기도하는 손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기도하는 손 하나 있으면 되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 내가 무엇이 똑똑할까? 음악? 춤? 아니면 악기? 아니면 설교? 전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와 같은 역할하는 달란트. 하나님께서 그거 하나 쓰길 원하시죠. 계속적으로 시험했던 장면이 너무 많죠. 10가지 재앙이 끝나고 나서 마지막 재앙이 출애굽기 12장에 6월절 양의 역사. 다 양과 모든 거를 잡아서 피는 임방과 문설주에 바르는 것이 순종이고, 그리고 거기는 고기는 먹는 것이 순종인데 그거 먹을 때에 쓴 나무를 같이 말아 먹어라. 그것이 영적으로는 경책과 견책과 질책을 같이 받아서 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라는 뜻입니다. 출애굽기 14장에 모세의 홍해바다 기적은 일어나죠. 구원을 받고 출애굽기 15장에 말하였으므로 역시 하나님을 시험하시려고, 출애굽기 16장에 하나님이 시험하시려고 메추라기와 모든 만나를 주셨도다. 이게 이제 성경 속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 무리와 반성물을 치게 하시면서 시험하시려고 여호와 니시 하나님을 출애굽기 17장에 만나게 합니다. 출애굽기 19장에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부르십니다. 어떻게 해야 될 것을 모세에게 이야기하며 출애굽기 20장에 십계명 돌파는 이렇게 필요한 대로 나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계속 넘어서 출애굽기 24장에 이 십계명이 어떻게 쓰여질 것인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을 향하여 재판관이 될 것이 계명이 될 것이다. 그런데 계속 성서를 만드는 기간을 쫙 25장부터 31장까지 말씀하시고 32장에 십계명 돌판을 갖고 모세는 내려옵니다. 모세 선지자를 쓰게 하면 그 다음에 아론이, 그 다음에는 밑에 있는 사람들을 쓰게 해서 시험은 계속 연속타라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완벽하게 모세가 축복권을 받은 것은 출애굽기 39장이다.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구약 선지자를 전부 시험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돼요. 다니엘도 포로생을 쓰면 시험하시고 느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시험했던 장면들은 이미 삼손이 사건을 통해서 너무 잘 아시죠? 하나님을 시험을 하셨다. 사사기 13장부터 16장까지의 삼손이었던 그런 기록이 역사. 삼손이 시험하시다 그 시험에 넘어가니 결국은 사사기 16장 20절에 여호와 신이 떠나갔더라. 사무엘 상해 10장부터 16장까지가 사울 왕을 시험하셨더라. 사무엘상 28장의 점쟁이 역사, 신접한 여인까지도 달려갔던 것을 하나님이 보고 계셨더라. 자, 이런 것들이 전부 시험의 한 장면들이죠. 시험이 얼마나 여러분들에게 많이 있는지, 이런 하나님이 주신 시험들을 분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시험이 없다, 이건 사단이가 주는 거다, 이렇게 하는 기독교인들이라면 신앙인은 믿음을 가지고 우러러보는 것이 신앙인입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인, 이거는 십자가 지고 가신 주님을 따라가겠다는 의미죠. 그리스도인으로 베드로전서의 4장의 12절로 베드로 사도는 기록합니다. 불같은 시험이 올 때 본인이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너희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기록자가 기록한 그 말씀 속에는요, 자기에 대한 어떤 체험담과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어떤 경험담과 하나님의 두렵고 떨리는 경외로운 그런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아십니까? 삼일체 하나님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자신에 대한 경험담을 기록했습니다. 생명수교회 모두 하나님, 우리 당회장을 통해서 이렇게 은혜 받고 은사 받고 병도 고쳤고 은사 있게 능력 임했습니다. 당연히 어느 생활의 삶 속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은 빠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있습니까? 율법주의자가 율법의 수건이 벗겨지지 않다고 고린도서 3장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모세 시대 때는 모세 선지자, 아론 시대 때는 아론이,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베드로는 베드로, 사도 바울은 사도 바울, 이거를 언급하지 않은 장면이 없습니다. 믿습니까? 왜 율법의 수건이 벗겨지지 않았다 그러냐면 하나님은 어디나 계십니다. 어느 교회도 있고요, 우리가 두세 사람만 동행을 하면 다 함께 하십니다. 둘이 간과하면 음성을 들으시고요. 그러나 늘 예화를 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서 이런 말하는 것이 하나도 이상한 게 아니시요. 인성의 하나님을 그냥 인정해 드리는 것이니까요.
먼저 된 선지자를 인정해 드리는 것이니까요. 먼저 된 제사장을 인정해 드리는 것이니까요. 후배가 선배를 섬기는 데 있어서 뭐 잘못된 거 없잖아요. 모세가 갖고 있는 건 바다를 멈췄지만 여호수아가 가졌던 능력은 해를 멈췄습니다. 하늘의 세계가 보여졌죠. 모세는 땅의 세계가 보여졌고요. 모세는 율법의 그림자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의 형상이십니다. 여호수아는 하늘의 해를 멈춘 것처럼 베드로 사도는 여호수아와 같은 맥락 속에서 천국 열쇠를 보여주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죽이노라라고 한 적은 한 번도 없었고 구원하노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구원했던 구원주의 역사를 보여주고 가셨지만 사도 베드로는 사도행전 5장에 아나니아 삽비라를 너는 죽으리라 하는 동안에 죽어버렸습니다. 죽은 자도 살리는 역사와 산 자도 죽이는 역사가 생사를 넘나드는 그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사도 베드로가 받았습니다. 믿습니까? 천국 열쇠를 부여받았어요. 그 부여받았던 것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을 때 다시 허락을 하셨겠죠? 믿습니까?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가 그림자만 밟아도 죽은 자가 살아났습니다. 다비다야 다락방에 올라가서 했을 때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서 행적을 안 했던 행적들, 바람을 풍랑을 뭐 재우고 막 그랬지만 절대 생과 사가 넘나드는 일은 안 했다는 거죠. 누가복음 16장에 부자와 나사로의 사건 영적 세계 역시 죽음과 음부와 무적행 같은 역사, 천국과 낙원 같은 역사를 누가를 통해서 기록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지 않으면 기록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라 했으니까 기록을 했으니까요. 기록한 사람은 사도들이여 제자일지라도 명령한 사람은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자, 오늘 하나님이 주신 시험 분별하자. 시험은 시험지잖아요. 시험할 심, 시험할 험, 시험지예요. 운전면허를 따야 돼도 시험지 이론은 있습니다. 이론은 로고스고 실기는 레마적인 것입니다. 아십니까? 운전면허를 따야 돼도 요리사 자격증 따야 되고 기술자 자격증 따야 돼도 모든 자격증이 시험을 치르지 않으면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이종은 이종밖에 못하죠. 일종은 이종과 일종, 대형은 일종과 이종까지, 특수면허는 대형과 일종, 이종까지 다 합니다. 특수면허 따로 따지 않으면 지게차나 모든 레미콘차, 포크레인은 할 수 없습니다. 자격증이 따로 있어요. 저는 대형 면허증 하나 가지고 있으면 버스 운전했어요. 지금은 플러스 자격증을 또 취득해야 된답니다. 그래야 한대요. 자, 이런 것이 세상 법이 자꾸 바뀌어가지고 시험지는 자꾸 늘어갑니다. 이 세상 사랑하는 방법들이 다 시험 없어서는 안 돼요. 믿습니까? 자, 하나님이 주신 시험 분별하자. 시험을 통과하지 못했기 때문에 베드로도 부인했고 마가는 뻘거벗고 도망갔고 가룟 유다는 팔았고 다른 제자는 도망을 갔더라. 이것이 바로 예수로서 그분을 통해서 오는 시험이 하나님의 시험인 줄 알았더라면 제자들은 도망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배반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생명수에 오신 주의 종과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시험이 무엇인가? 그거를 포커스를 맞추셔야 돼요. 사업입니까? 육체의 고통과 질병입니까? 가정의 행복입니까? 이런 것들이 다 시험으로 나오죠. 오늘 욥기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다양한 그런 것을 깨달아야 할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욥의 인내를 배우라고 야고보서 5장을 통해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42장의 1절로부터 5절까지 한 이치를 깨달았도다 라는 말과 함께 그는 2배의 축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시험 분별하자.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첫째, 사람을 통한 시험을 하나님이 주신 시험으로 잘 받아들여야 될 것입니다.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하루는 이것은 지금 땅의 세계가 아니죠. 하늘의 세계입니다. 여호와 앞에 섰는데 사단도 그 가운데에 왔는지라. 사단도 있고 하나님의 아들들도 있어요. 이건 지금 하늘의 세계를 얘기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신다고 7절은 말합니다. 너 어디서 왔느냐? 땅에서 왔어요. 두루두루 다녀보았느냐? 내 종 욥을 유의해 보았느냐? 한번 유도신문하고 뒤에서 후욕을 하고 뒤에서 유혹을 한번 해봤냐?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때 사단이가 말을 하죠. 그는 얼마나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가 이 세상에도 없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단에게. 그것이 오늘 8절로 말을 하죠. 그래서 사단이가 말합니다. 까닭없이 그가 하나님을 잘 섬기겠습니까? 라는 말이 오늘 8절로 기록합니다. 까닭없이 하나님을 섬길 수는 없다 라고 말하고 있죠.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 사단이에게 자, 몸은 건들지 말고
욥의 몸은 건들지 말고 소유물을 다 가져가라 라고 오늘 말합니다. 이게 성경 말씀이 기록하고 있지만 여러분이 전 재산이 다 없어졌어. 가족에 우환이 있고 누가 죽었어. 이걸 여러분들이 우연일까? 사단이가 가져갔나? 라고 생각해서는 아니 된다는 거예요. 생명기술 교회 오신 여러분들은 사업을 가져갔든 가정이 어떻게 됐든 신용 불량자로 왔든 자살하고 싶어서 왔든 하나님이 의인 만드시려고 다 가져가고 회파했다라는 것을 먼저 전제로 알고 있어야 될 것입니다. 있습니까? 너무 부자기 때문에 날마다 잔칫날이 되면 욥이 걱정을 많이 해요. 4절에 아들들이 자기 생일만 되면 막 딱딱하지. 아들들이 7에다가 딸이 3이에요. 너무 신기하고 놀라운 것은요, 욥기서 42장에 아들 7에다 딸 3을 주는데 욥의 딸처럼 이쁜 자가 그 땅엔 없다라고 합니다. 아십니까? 하나님은 그대로 2배를 주셨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 10명의 영혼은 하늘나라를 갔으니까 10명밖에 안 줬다는 거죠. 자, 그렇게 잔칫날이 되면 5절을 보니까 잔칫날이 지나면 욥이 그들을 부릅니다. 성결케 해줘요.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이 명수대로 번제도 드립니다.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배반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사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생일잔치 하고 나면 꼭 불러다가 성결케 만들어주고 번제를 드려요. 혹시 죄를 범하여 하나님을 멀리 떠나가고 배반할까 봐 행사가 늘 이랬던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믿습니까? 지금 행복하게 살고 있는 그 가정에 하늘의 세계는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전혀 못 보는 겁니다. 영의 눈과 영적 귀가 떨어지자 못 보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직접 그런 게 아니라 사람을 통하여 시험을 하십니다. 그때 사단이가 치기 시작하는 것이 13절부터 그러죠. 가로는 욥의 자녀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자가 욥에게 와서 구합니다.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막 곁에서 풀을 먹는데 15절로 스밧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한 거로 주인께 고하러 왔나이다. 그 오늘 스밧 사람이 와갖고 거기 있는 소유물, 종도 소유물이죠. 옛날에는 종하고 있는 모든 걸 다 쳤다 그럽니다. 얼마나 부자였는지 3번이나 쳐. 스밧 사람이 달려와서 종을 다 죽였습니다. 나만 홀로 피한 거로 주인께 구하러 왔나이다 라고 15절은 말해요. 믿습니까? 우리의 시험이 사람을 통해서 오고 있다는 걸 여러분 명심하셔야 돼요. 왜 사람을 통해서 오는 시험들을 왜 견디지 못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저 욥은 의인이라 당대에 저런 의인은 없다. 정직하고 순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은 모든 걸 떠난 저 욥을 유인해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믿고 사명을 맡기고 직분을 맡기고 사람을 맡기고 이렇게 흔들리지 말라고 맡겼는데 악한 것들이 사람을 통해서 달려올 때에 그걸 견디지 못한다면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슬플까? 이 생각을 하니까 이중은 30년의 시험이 있어도 2시간씩 잠을 자고 하루에 밥 한 끼를 먹어도 거치는 사나이들을 붙여줘도 하나님이 나를 믿고 택해서 거친 사회들 네가 아니면 누가 하겠느냐라고 믿고 맡겼을 때 네가 포기한다면 내가 얼마나 슬프겠느냐. 그래서 저는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눈물을 머금고 밥을 굶어도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오늘 욥이 그러했듯이 말입니다. 사람을 통해서 오는 시험이지 하나님이 직접 하시겠어요? 아니잖아요. 우리 앞에는 영혼도 성령의 사람이고 나도 성령의 사람이라면 성령에 이끌려 마귀기 시험을 당하셨다라는 마태복음 4장이나 사복음서 기록한 예수님이 시험을 당하신 걸 잘 보셔야 돼요. 성령의 사람이 이끌려 사단에게 시험을 당하러 가신 것은 바로 마태복음 4장에 시험을 다 통과하고 나니까 천사가 와서 수종 들더라. 인정을 받은 뒤에 갈릴리를 향해서 제자 사역을 합니다. 제자를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해 주실 것이다라는 것을 예표로 담았죠. 믿습니까? 시험을 통과하지 않으면 믿음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을 통한 시험을 하나님이 주신 시험으로 잘 받아들여야 될 것입니다. 스밧 사람 한 사람이 아니죠. 통과하고 나서 그래? 나머지의 소유물이 또 있으니까 근데 또 치지요. 갈대아 사람입니다. 2번째 17절이죠. 그가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숨도 쉬지 못하고 말하고 있을 때에 또 닥쳐왔어요. 여러분 숨도 쉬지 않고 있을 때 시험이 막 올 때가 많죠. 이 사람을 넘어갔는데 저 사람이 또 와. 집사람이 넘어가서 전도사가 또 와. 왜 이렇게 시험이 많은 거야? 이거 하나님이 너는 의인이라 인정하고 시험을 줄 때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 시험을 잘 넘어가게 하옵소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말하고 있을 때에 갈대아 사람이 또 때를 지어서 갑자기, 소식이 있는 게 아니라 갑자기 약대에게 달려들어서 그것을 다 빼앗아갔어요. 칼로 종도 죽였어요. 나만 홀로 또 남았기로으니 고하러 왔나이다 하고 17절 말해요. 자, 사람을 통한 시험이 하나님이 주신 시험인 줄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사람을 통해서 오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전도사님, 주목님, 목사님, 얼마나 시험이 많았는가. 나는 그 시험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하면 여러분이 목적을 향해 봐야 돼요. 여러분 목적이 뭐였었는가 보셔야 되겠죠. 근데 오늘 욥은 까닭 없이 아무 죄도 없이 지금 시험을 받습니다. 근데 우린 죄인 투성이잖아요. 우린 죄투성이잖아요. 세상을 놀기 좋아했고, 사치 좋아했고, 여행 좋아했고, 우리가 좋아했던 거 얼마나 많아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뭘 그렇게 할 소리가 많겠습니까? 에스겔 14장의 14절로 거기는 엘리야 선지자도 아니고요, 모세도 아니었고요, 다니엘, 노아, 욥의 세 사람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환난과 기근이 오면 이 의인 다니엘과 노아, 욥이 세 사람이 있다 할지도 그들의 믿음 갖고 그들만 구원받지 다른 사람은 구원 못 받는다 그랬어요. 그게 에스겔이가 기록했죠. 우리는 사람을 통해 오는 시험들을 참 많이 못 넘어가요. 이종은 30년의 사역 동안에 사람을 통해 오는 시험은 상당했습니다. 거친 사나이들이고 물론이고 내 밑에 있는 모든 내 모든 시험들에 하물며 목사가 돼서도 목사님들의 시험, 총회장이 됐어도 거기는 모든 목사님들의 시험, 목사가 되었지만 여자이기 때문에 남자들에 대한 시험, 많은 어떤 교단에 대한 시험, 이걸 다 통과 재단법인이 이사장이 될 때까지 엄청난 시험을 통과했기 때문에 이종은 은사능력 받았습니다. 불치병 죽어가는 병을 고칠 수 있으며 정신병 환자 모든 걸 고칠 수 있으며 보이지 않는 악한 쓴뿌리들, 교만, 자만, 거만 이런 것들이 다 악한 영이 갖다 주는 거 아닙니까? 이걸 다 뽑아낼 수 있는 사람으로 변하게 하셨어요. 사람을 통해 오는 시험들을 여러분은 넘기셔야 돼요. 이종을 통해서 여러분을 만나면서 축복받는 방법, 은사받는 방법, 말씀을 여는 방법, 기억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다 이종을 통해서 받으셨어요. 병원 가고 약 먹었던 모든 걸 믿음으로 기도해서 다 고치는 방법들을 여러분들이 받으셨다고요. 근데 이종의 시험도 못 넘어갈진데 어떻게 여러분의 친구들, 여러분의 앞에 있는 집사와 평신도들 시험을 넘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종을 통해서 먼저 시험하시는 겁니다. 그 시험을 잘 넘어가면 어떤 것이 달려와도 그 시험은 넉넉히 넘어갈 수 있습니다. 누가 뒤에서 후역을 하거나 조롱을 하고 달려오더라도 다 넘어갈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을 가르쳐준 스승 아닙니까? 여러분 은혜를 주었던 선배 아니냐고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야고보서 1장 12절처럼 불같은 시험이 와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에베소 5장에 9절로부터 14절까지 책망이 있는 것은 다 유익을 주기 위함이라고. 근데 그런 장면들은 다 빼고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왜 이렇게 책망하는 거야?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왜 용서해야 되는데 저렇게 지적하는 거야? 여러분이 하나님이 사랑이신다는 것을 빈자서 쓰시면 안 됩니다. 신약의 사도나 제자들의 말들도요 상당한 책망이 있었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는 말 갖고 그렇게 남용해서는 안 되죠. 약죽 타고 남용 말라 그랬는데 주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면서 사랑을 갖고 자꾸 남용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도 잘못 가는 사람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이 회칠한 무덤들아, 마귀의 새끼들아 그렇게 말했습니다. 아십니까? 강도의 구려를 만드냐? 책상을 둘러 엎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너희들이 자손 맞느냐? 누가복음 3장에도 회개에 합당한 열매 맺으라고 세례 요한이 말했습니다. 너희들이 정말 아브라함의 자손이냐? 라고 말씀했다 그 말이죠. 사람을 통해 오는 시험들을 적지 않게 인다는 것을 오늘 참석한 여러분들만이라도 어떤 사람을 통해 오고들라 쉽게 듣기는 듣기는 말하기는 더디하라는 말씀을 잘 갖고 계셔서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시험입니까? 사단의 시험입니까? 나를 키우기 위한 시험입니까? 이렇게 기도를 하고 말을 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이 통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을 통한 시험은 오늘 욥에게 주셨습니다. 스바 사람과 갈대아 사람인 것처럼 우리에게 믿음이 같지 않은 사람들이 시험이 올 수 있다. 그러나 이들도 역시 하나님의 백성이었다는 것을 잘 아시고 계시죠. 하나님 백성들에게 다 시험이 오는 것입니다.
역대하 20장의 여호사밧은 사람을 통해 오는 시험을 통과한 분 중에 하나입니다. 모압과 암몬의 하나님께서 전쟁하지 마라, 세일 거면 전쟁하지 마라, 난 지금까지 들었나이다. 그런데 지금도 싸움을 걸어오고 있습니다. 주만 바라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주만 바라볼지라. 그게 여호사밧 왕입니다. 그렇게 기도했을 때 야하실의 선지자를 통하여서 응답받았다고 그랬죠. 전쟁은 하나님께로 있도다. 하나님께서 전쟁을 일으키겠다 그 말입니다. 시험하시려고 있습니까? 명심하셔서 사람을 통해 오는 시험들을 꼭 통과하시는 모든 분들이 되어지실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시험 분별하자. 오늘은 분별의 영들을 드리는 거예요. 분별의 영들을. 은사람은 분별의 영들을. 고린도전서 2장의 15절처럼 신령한 자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있습니까? 두 번째, 자연을 통한 시험입니다. 자, 자연을 통한 시험이 오늘 16절로 기록합니다. 그가 아직 말할 때에 또 한 사람이 와서 고하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양과 종을 살라버렸나이다. 불이 났어요. 불. 믿습니까? 나만 홀로 피한 거로 주인께 고하러 왔나이다. 자, 오늘 16절에는 하나님의 불이 나왔어요. 자, 두 번째 자연을 통한 시험이 19절입니다. 거친 들에서 대풍이 와서 집 네 모퉁이를 치매 그 소녀들을 위해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대풍, 큰 폭풍이 온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시험이에요. 오늘 욥한테 닥쳐왔던 건 자연을 통한 시험.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은 하나를 키우게 하기 위해서 하늘에서 장대비가 내려올 수도 있고요, 소낙비가 내려올 수도 있고요, 이슬비가 내려올 수도 있습니다. 내 주변에 불이 날 수도 있으며, 대풍을 통해서 나의 집은 온전한데 옆에 집을 훑고 떠나갈 수도 있어요. 간판이 날아갈 수도 있으며 우리 지붕이 날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백성에게 지켰다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자연을 통해 오는 시험도 빨리 깨달으라고 하는 것이겠죠. 자, 오늘 이 모든 것들이 웬 너머 날씨가 이따위야. 사도행전 2장의 1절로 5순절의 역사는요, 바람 같은 소리가 있다라고 바람을 성령의 바람으로 지칭하고 있습니다. 바람 같은 소리가 있다고 그랬어요. 하늘에서 불의 혀 같은 것이 보여졌다고 합니다. 하늘에서 불이 보여졌고요, 바람 소리가 들려왔어요. 그때 성령이 충만해서 온 집이 뜨끈뜨끈하고 입술로 열어서 각국 나라 언어를 하게 되었더라. 이종은 한 번도 자연의 법칙 속에서 이게 뭐야 소리 한 번도 안 해봤습니다. 자연의 법칙을 다 인정해 드렸어요. 비가 억수로 내려오면 하나님의 속이 상해서 눈물을 얼마나 흘리고 계십니까? 바람이 그냥 있는 대로 불면 이 육실알로만 네가 지금 무슨 생각하냐? 바람 소리 속에서 내가 가노라, 마지막 때가 왔노라, 정신 나라, 깨어 있어라, 편안하고 안전할 때에, 축복받았을 때에 너 왜 기도하지 않고 지금 나가 자빠져 자냐? 그냥 번개가 번덕번덕 지금 벌떡 일어나서 하나님이 지금 번개를 치나 보다. 천부가 모두가 자연의 법칙이 성경 속에 많이 있잖아요. 에레미야 10장에 바람이 어디서 불어? 곳간에서. 하나님 나라의 곳간에서 목소리를 바라니까 뭐가 와? 비가 온다고 그랬어. 사랑하는 주의 종과 성도 여러분, 자연 만물을 믿어 들으십니까? 에레미야 51장의 16절로 뭐라고 했습니까? 번개를 치는 것은 비를 오게 하도다. 번개를 치는 것, 비를 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번개가 칠 때 그걸 우리는 들을 줄 알아야 되겠죠? 얼마나 화가 나면 하나님께서 그러실까? 깨어서 백성들에서 나라를 위해서 전 세계에서 기도하라. 이중이 서울에 있을 때, 집회 다녔을 때 어떤 교회에 한 장로님이 오셔서 막 기도를 하는데 자꾸 이 육실알라마 소리가 들려서 많은 목사님들한테 상담을 해왔는데 그거는 잘못 사단이가 그러는 거다. 그러다 이중이 집회 가서 만났어요. 목사님 갑자기 기도만 하면 육실알라마 하는데 이렇게 욕하는 하나님도 계십니까? 라고 물었어요. 있지. 어떻게 기도를 했습니까? 얘기 좀 해보시오. 하나님, 제가 사업이 망하는데 돈 좀 주세요. 돈 좀 주세요. 돈 좀 주세요. 쌀이만 육실알라마 그런데 그 돈 달라고 그러니까 육실할 놈이 당연하네요. 기도를 잘못하셨어요. 하나님, 도와줄 사람이 너무 많아요. 교회도 져야 되고 옆에 돼야 되는데 근데 제가 돈이 없어요. 돈 좀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라고 바꿔줬어요. 무조건 돈 좀 주세요. 돈 주면요 다 도망가요. 계획이 없어집니다. 하나님, 제가 어디를 도와주고 싶은데요, 누구누구 해주고 싶은데요, 제가 돈이 없어요. 하나님이 돈을 주신다면 내가 그렇게 쓰겠습니다. 그럼 하나님께 먼저 기도해놨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배신 안 합니다. 믿습니까? 그럴 줄을 알아야 돼요. 그때 은혜를 받아서 너무 기뻐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았고 사슴농장을 하는 멋진 분으로 탄생이 됐어요. 여러분의 하늘의 세계, 영적 세계를, 오늘 지금 하나님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고 사단들이 있는 그 세계를 보십니까? 오늘 자연을 통한 시험입니다. 시편의 147편에 11절에 쫙 나오는데 구름이 양떼처럼 서리가 재처럼 잿가루 떨어지시 나간대잖아. 우박이 떡부스러기처럼. 우박 하나 오는 것도 하나님이 보내주신대잖아. 왜 그런 말씀을, 자연 법칙을 통한 시험들을 잘 아셔야지. 지금은 우박이 요만하니까 그렇지 언젠가는 미국에 이만한 공만한 거 떨어지니까 자동차가 빵꾸 뻥뻥 났대잖아. 자, 창세기에 나와 있는 19장에 나와 있는 그 롯의 그 소돔과 고모라성이 불이 떨어졌는데 롯이 보니까 연기가 옹기종기 타서 왔더라. 유황불이 떨어졌다 그래. 유황불이.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니 요만큼이나 많이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역대 7장에 불이 떨어져서 번제물을 다 태워갔다거든. 사사기 6장을 보십시오. 번제물을 다 태워 올라간 게 하늘의 불이야. 하늘의 불이 다 태워 올라갔어요. 레위기 9장에 기도했더니 하늘의 불이 내려와서 올라갔어. 나답과 아비가 하늘의 불이 내려가고 죽였어. 하늘의 불이 있어요, 없어요? 이름도 모르는 산불, 이게 누가 냈겠어요? 하나님이 재난이다. 이방인은 몰라도 기독교인들은 깨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오시고 계시는구나, 이거 믿으셔야 돼요. 주의 종들은 더 무릎 꿇어야 되고요. 세상을 향해 가면 안 돼요. 언제 운동하러 다녀요? 언제 골프 치러 다니고 언제 뭐하러 다니겠어요?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해야죠. 그러니까 이종이 30년 동안 2시간씩 잠을 자고 하루에 한 끼밖에 밥을 못 먹을 정도로 영혼을 위해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종에게 무슨 은사든 안 주시겠습니까? 자기 의가 드러날까 봐 안 주는 거지. 안전한 사람 오직 영혼밖에 모르는데 믿습니까? 자, 자연을 통한 시험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자연을 통한 시험들을 꼭 믿으셔서 하나님을 만나시는 분들이 되시길 주님이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하나님이 주신 시험 분별하되 세 번째, 육체를 통한 시험이 옵니다. 그건 2장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믿습니까? 잘 아시다시피 2장에 욥은 욕창이 납니다. 근데 사단이가 다 걷어갔는데도 또 사단이가 옆에서 깐죽거리죠. 오늘 지금 6절에 7절에 했던 말을 그대로 2장 1절 2절을 말해요. 그러니까 오늘 3절로 또 여호와께서 똑같이 말합니다.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는 없느니라. 내가 나를 격동하여 까닭 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오히려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켰느니라. 앞에는 사단이만 하는 까닭이 없는데 또 사단한테 인식해주죠. 아무 이유 없이 그는 소유물을 다 잃었느니라. 자기는 죄를 진 게 없어. 지금 욥의 입장을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전하고 정직하고 악에서 떠나서 삶을 살았는데 내가 도대체 무슨 이유로 내가 매를 맞아야 돼? 내가 소유물이 가고 내 자식은 왜 죽어야 돼? 이걸 지금 하나님이 아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사단아, 네가 나를 격동시켜서 지금 욥은 아무 죄가 없이 까닭 없이 지금 저렇게 벌을 받았을지라도 그는 굳건하게 믿음을 지켰느니라. 오늘 말하고 있죠. 믿습니까? 그때 사단이가 또 뭐라 그래요?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 모든 수여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올지라. 다시 5절에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얼마나 잔인해요. 그의 뼈와 살을 치랍니다. 능력은사 받아가는 센서는요, 계속 가면서 시험이 계속 연속인데 이 중에 30년 동안 시험이에요. 분쳐도 쉬지도 않고 이 종은 시험입니다. 아십니까? 그럴수록 많은 능력들이 오는데 오늘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말하죠. 내가 그를 내 손에 붙이노라. 오직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아께는 몸인데 지금은 생명이죠. 마태복음의 사복음을 통해서 뭐라 합니까? 너희는 그의 나라 의를 구하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옷을 위해서 구하지 말고 몸을 위해서 살아라. 너희들 몸을 위해서 살지 말고 생명을 위해서 살아라 라고 말하죠. 그럼 마태복음 10장은 말하죠. 능히 육체를 죽이고 영혼을 끝까지 책임지지 못하는 사단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 영혼을 지옥이나 천국에 들여보내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자, 그 마태는 사단은 반드시 우리 육체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 사단의 임무다. 오늘 욥이 여기서 욥이 승리를 하지 못했더라면 그는 욕창 맞아서 죽었습니다. 믿습니까? 육체를 통한 시험, 생명수기에 오신 주의 종과 성도 여러분, 사명자이기 때문에 육체를 쳤다는 생각을 해보시지 않습니까? 목사님들이 만약 육체에 고통이 왔더라면 하나님이 사단을 통해서 능력받을까봐 영혼 구원할까봐 시험 쳤다는 것은 생각지 아니하십니까?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 말씀 보면 잔인해요. 뼈와 살이 있기 때문에
이가 지금 하나님을 경외한답니다. 육체가 있어서.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허락을 해요. 사단이한테.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그 허락하는 욥아 견뎌주길 바라노라. 하늘에서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셨겠어요? 다니엘서 6장에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 다리오 왕이 걱정했던 것처럼 침수의 모든 것들을 금식을 하면서 다니엘아 너희 하나님이 너를 살려주길 원하노라 그렇게 기도했던 것처럼 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지금 우편에서 말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로 우편에서 지금까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사랑하는 아들 딸아 꼭 하나님이 주신 시험을 꼭 견뎠으면 좋겠네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주의 종과 사명자들 성도들은 반드시 시험을 극복하셔야 됩니다. 아십니까? 이 중에 더 큰 능력 주려고 우리 어머니 90년 내정한 위암으로 그리고 7년 전에 난소암 2개로 악성 폐렴으로 왔을 때에 연세가 88세인데 죽을 때가 됐으니까 편히 돌아가시게 해주세요 라고 하지 않고 능력의 종이 어머니가 영생길까지 가려고 지금까지 있는데 어찌 몸을 치셨습니까? 여기서 내가 극복하지 않으면 나는 능력의 종으로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악성 폐렴에 골다공증 장암까지 가는 엄청난 암덩어리를 가지고도 기도했기에 우리 하나님은 살려주셨습니다. 지금까지도 95세가 되셨는데 살아 계시더라 그 말이죠. 믿습니까? 그 육체를 통해서 오는 아픔 정신만 놓지 않으면 살 터인데 하나님을 정말로 믿으신다면 그 하나님께 신뢰하시고 의뢰하십시오. 우리를 살려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십니다. 그가 욕창이 났는데 어느 정도냐는 사람이 알아보지 못할 정도. 뒤에 12절을 보면요 친구들을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욕창이 났고요 기와장 갖고 긁고 있었다고 그래요. 6, 7일 동안 시험이 악창이 났던 건 2장의 7절로 기와 쪼갈고 득득 긁은 건 2장의 8절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친구들이 나타나죠. 그 엘리베스와 빌다가 소발 세 친구예요. 얼굴을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그 정도로 욕창이 났다고 합니다. 썩어 문드러졌다는 것이죠. 믿습니까? 이랬는데도 불구하고 42장에 살려주셨어요. 그게 하루인지 40일인지 알 수 없으나 일단은 70세의 역사의 기록에는 70세의 시험을 당했는데 그 후로 140년을 더 살고 향수하고 죽었더라. 얼마나 건강하면 아들 7을 또 낳았어. 도합 20명을 낳은 거야. 얼마나 건강하면 옛날 분들은 자식도 많이 낳았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는 모든 것들이 969살까지도 아이를 낳고 살았더라. 하나님이 함께하면 될 수 있는 거야. 아담이 보십시오. 930대까지 향수를 하고 죽었는데 셋을 낳을 때가 900살이 돼갖고 낳았다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놀라운 힘이 있는지 그분을 믿어야 되는 거야. 육체를 통한 시험이 악창이 나고 욕창이 나고 죽어갈지라도 하나님은 살리실 겁니다라고 하는 사람은 다 살아나는 거야. 거실이 생명수교에 오신 분들이 다 병원에서 포기했던 심장 혈전부터 갑상선 항진증 저하증 그리고 암덩어리 막 수두룩하게 사는 우리 캐나다의 선교사님 그리고 중국의 목사님 그리고 녹내장 강직성 척추염 대상포진증 모든 것들이 다 불치병 아닙니까? 그만큼 이 종을 통해서 시험을 극복하라 하나님이 시험이니라. 모질고 아픈 고통이 다 하나님의 시험이니라. 조금만 믿고 맡겨봐라 하나님이 역사하리라. 이걸 그대로 믿고 따랐기에 육체의 고통과 질병에서 벗어났습니다. 사업에 복을 주었습니다. 가정에 행복을 주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자살 경지에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육체를 통한 시험이 여러분에게 닥쳐온다 할지라도 꼭 믿음 부여잡고 하나님이 주신 시험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분별하셔서 하나님으로부터 여호와 라파라는 소리를 들으시고 여호와 니시라는 소리를 들으시고 여호와 샬롬이라는 그 은혜 속에 들어가야 되겠죠. 믿습니까? 그렇게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번째 시험은 가족을 통한 시험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시험 분별하라. 가족을 통한 시험. 자, 아내 2장의 9절로 뭐라고 합니까? 저주하고 욕하고 죽으래. 하나님을 저주하고 욕하라고 죽으랍니다. 지금 아내가 부자였을 때 정직하고 순전하고 하나님을 경외롭게 하고 악은 몽땅 떠나지 않았을 때는 이 여인네가 잘 따랐을 거예요. 내 남편이 욕창이라고 얼굴도 볼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나니까
너는 하나님을 지금까지도 순전하게 믿느냐? 욕하고 저주하고 죽어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가족도, 와이프와 남편도, 자식도 부모도 아닙니다. 하나님과 나와 1대1로 야곱이는 부모를 의지하다가 창세기 28장에 이제는 내가 너를 쓰기 위해서 혼자가 되어되느니라. 그렇게 편안한 집에서 멋지게 채색 옷을 입고 살았던 그 야곱이가 돌 베개를 베고 잡니다. 그때 하나님이 만나 주십니다. 사다다리에 오르락내락은 천사를 이상 중에 만나게 되죠. 그는 축복받아서 12지파의 조상의 권한을 가지고 달려옵니다. 있습니까? 가족을 통한 시험이 적지 않게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가족이 많기 때문이죠. 그러나 여기 있는 이종은 그 모든 걸 통과하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종의 말을 들어서 손해날 것은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커피 한 잔을 먹이면서 만성 신부대쪽 환자 고쳤습니다. 배 아픈 사람 아까진게 발라라. 이거는요 믿거나 말거나 하는 이야기예요. 이건 믿음이 없는 자는 흉내를 내면 안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자전거 퍼먹는 거는 그냥 흉내내지 마세요 해 토픽이 나오죠. 이건 믿음이 없는 사람 흉내내시면 안 돼요. 내가 커피를 고쳤다고 여러분이 과민성이 커피 주면 그 사람 죽어요. 죽습니다. 믿습니까? 이종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커피를 통해서 과민성을 고쳤고, 당뇨병 환자에 설탕물 먹였고, 무종 환자에게 아세톤 발라줬고, 배 아픈 환자에게 아까진기 발랐고, 손에 쭉 찢어져 갖고 한 5cm 찢어진 사람에게 화장지로 붕대를 삼았고, 반창고는 박스 테프, 노란 테프, 그걸로 박스 테프를 삼아서 꼬매지도 않고 싹 놨습니다. 이런 거는 믿음 없는 사람은 흉내내시면 안 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믿음이 좋아지면 흉내내지 말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믿습니까? 가족을 통한 시험이 있음을 꼭 명심하시고 하나님의 시험들을 잘 분별하시길 바랍니다. 5번째, 친구를 통한 시험이 있습니다. 이건 개봉박두입니다. 믿습니까? 이제 뒤에 3장부터 시작하여 엄청난 시험이 친구들 통해서 달려옵니다. 말씀으로 달려오고 믿음으로 달려오고 난리가 납니다. 친구인 엘리바스 그리고 빌닷 그리고 소바를 통해서 달려오는 그 시험이 적지 않게 많지요. 오늘 욥기서 3장을 통해서 내가 태어난 자체를 후회하는 모습을 욥기서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왜 태어났는고, 내 생일이 왜 있는고, 왜 어머니 밑에 태어났는고, 왜 재산이만, 이걸 계속 3장을 통해서 계속 언급합니다. 믿습니까? 그것이 있는 것은 우리가 은혜를 받았을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시간들은 많겠지만 정말 아픔과 고통이 왔을 때 더욱더 하나님을 찾으시라고 그런 성경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42장까지 오지 않았는가, 이런 것들을 꼭 생각하시고, 단 한순간에도 마가복음 5장 25절에 혈류병 12년 된 것이 그대로 낫고, 베데스다 목가에 걸어갔던 그런 요한복음 5장에 38년 된 병자가 일어났으며, 누가복음 4장의 중풍병자가 결국은 지붕 꼭대기에서 내려왔던 그 순간에 고침을 받게 되었으며, 죽은 나사로가 3일 만에 일어났는데, 이런 것들을 꼭 우리가 잘 마음속에 새기셔서 하나님의 시험을 잘 분별하시길 바라요. 이 하나님의 시험을 분별하자는 오늘 이 5가지 요소만 해도 이 밤이 가도 여러분께 다 전해드릴 수가 없어요. 믿습니까? 그러나 대강만이라도 여러분이 아시는 걸로 믿고, 오늘 하나님이 주신 시험 분별하자라는 본문 말씀의 제목 속에 여러분들이 들어가셔서 어떤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이 목적을 향하여 달린다 할지라도, 첫째, 사람을 통한 시험이 반드시 있다. 2번째는 자연을 통한 시험도 있다. 3번째, 육체를 통한 시험이 있고, 4번째, 가족을 통한 시험이 있다. 5번째, 친구를 통한 시험이 있다. 여러분이 어떤 시험을 난 지금 만나고 있는가 잘 찾아서 여러분 그 시험들을 잘 통과해서 여호와 니시를 외치시고 하나님으로부터 큰 축복을 부여받는 모든 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축원을 드립니다.